오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설날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은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카드도 이렇게 보내고, 또 요새는 이제 카드가 아니라 카톡을 이렇게 사용하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해피 뉴 이어. 그러니까 이건 새해,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해피 뉴 이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그 성경적으로도 맞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누가 주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복이 아니고 저주를 주실 수가 있는데, 그분이 저주를 주시면은 우리는 저주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 1장 91편 1절부터 13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것도 복 중에 복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 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려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건져내시고 또 어떠한 화나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또 복인 것이죠. 자,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얼마나 넓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복 주고 나서 나 잘 믿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누가 복 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를 지켜본다고 애를 써도 그게 지켜지는 것입니까? 내가 시간과 물질과 또 인생을 다 투자해서 이렇게 지켜보려고 얘기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는 그 순간에 또 언제 또 어떻게 우리가 이룰지 모르는 그런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인생, 그게 바로 복받은 그런 인생인 것이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단지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걸 우리가 잘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도 사랑이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된다면 그건 큰 낭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해야 될,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최우선이고 최대의 또 전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겠다. 내가 헌금도 많이 바치고 또 건물도 지어주고 또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 없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 다한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50%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 통과다, 괜찮은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기 보니까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해서 100%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100%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형편은 모르기는 모르도 되게 모르시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야 그런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베푼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까? 그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떠맡기는 그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만약 하라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것이죠.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겠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게 하시고 나셔서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의 모든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은 내가 해주고 나서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명령 자체가 명령이 아니고 사실상 그거는 복이 깔린, 하나님께서 그만큼 해주겠다는 것이 약속이 깔린 그런 명령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해주지 않고서 사랑하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해주고 나셔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서 하라고 하면은 그거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해주셨는가? 해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주실 때는 성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실 때 무엇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현재 완령입니다.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완령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는 그런 상태나 동작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보여주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해 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가 아니고 머릿속에 부어져서 잊어먹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하트에,
우리의 그 하트,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여기 계속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리한 요구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 베풀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발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가지신 사랑,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공급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질 수가,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랑이, 이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가진 그런 본래적인 그런 감정, 느낌, 또 의지, 내가 좀 하나님 사랑해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과 또 결심을 하고 또 이렇게 투자도 하고 하는데, 자, 그런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막히는 거죠. 해보다 안 되는 거죠. 기분이 안 난다. 다른 사람이 시샘하니까 나는 안 할래. 이런 그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의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런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랑으로 하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은 특출하게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빨갱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조금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엎어놓고 있다는 얘기죠. 엎어놓고 있기 때문에 받지를 않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자꾸 나눌 때 더 넘치게 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엎어놓고 있고 베풀지 않고 받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자꾸만 인간적인 그런 사랑, 내가 애써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내가 그냥 한번 하나님 사랑해 볼래라고 하는 결심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이 복을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인가? 오늘 이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건데 이 세 절밖에 안 되지만은 자그마치 6가지의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I will,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전에 있는 시편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6가지의 그런 여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I will deliver you,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기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서부터 건져내십니까? 가장 먼저는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이미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면은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이고, 또 사망과 또 사탄으로부터 이미 건져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우리가 이미 거기서 해방된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자,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건져내심이 이렇게 구출해내는 것이 필요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런데 그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건지신다는 말씀은 이 말씀만이 아니고 이미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지금 당장에는 뭔가 슬픈 일이고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 같아 보이지만은 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저 나 혼자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내가 또 이렇게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또 나를 또한 치유하시고 구출해내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가 다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참 하나님이 기묘하신 그런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 자신만 복받고 나 혼자만 잘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내 가정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선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런 일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서 NIV 성경에서는 현재형으로 He loves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NASB에서는 He has loved me,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해온 자들을 이렇게 건져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앰플리드 바이블이라고 해서 확대 성경에 가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는 거 아니? He has set His love upon me, 나에게 그의 사랑을 고정시킬 때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각 이 영어 번역마다 조금 다른 표현인데, 자, 이렇게 지금 뭐 예전에 한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고정된 자, 하나님께 초점을 흐리지 않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꽉 들러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높이리라는 말은 여기 NAS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를 높은 데에 두리라. I will set him securely on high. 안전하게 높은 곳에 내가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 옛날에는 높은 곳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있던 것이고, 그렇죠. 높은 곳이니까 어떤 그런 외부적인 그런 적들의 침입에서도 구출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바로 높은 성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 59편 1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33장 16절에도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래서 높은 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높은 곳이 아니고, 우리 달라스가 높은 곳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 안전한 것입니까? 그 높은 곳은 어느 곳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인 것이죠. 가장 높은 곳,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품 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들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그 위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얘기죠. 높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높은 곳에 안전하게 두시는 그런
그런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한다 하시는가? 그가 여기 물어보면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시편 91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 성도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지존자, 엘리온, 바로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 초월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초월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는 것을 그가 알고서 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분은 전능하신 자이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마치 어린아이를 젖으로 먹이는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의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것을 그가 알고서 또한 여기 앞에 1절 2절의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또 그를, 하나님을 아도나이, 홀로 계시는 존재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는,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통치하시고 홀로 주권자이신 그런 아도나이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그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이름. 이 이름을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권세를, 오토리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도,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오토리티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병든 곳에 손을 얹어서 또 치유함을 받는, 또 낫게 하는 그런 치유의 그런 역사, 또 응답의 그런 역사,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정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서 누리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I will answer you.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응답하지 않으면 그거 얼마나 난처합니까? 얼마나 기도할 힘도 안 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수없이 많이 약속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요구사항을 응답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일까지도 하신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빌립보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4절 6절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염려를 하면은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나중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려를 가지고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누굽니까? 시험의 그런 시험거리를 삼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염려를 주께 다 맡겨 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염려가 있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된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감사의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요구사항을 계속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너 나 믿지 않았네, 나한테 맡기지 않네, 너 계속 네가 가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염려할 거가 있으면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맡겨 버리고, 맡겨 버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가를 I'm gonna see, 내가 보겠다. 바로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고, 또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다 하면은 자꾸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염려를 맡겨서 그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염려의 그런 그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인 것이죠. 그렇죠?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는데 또 다시 염려해. 그러면은 그건 염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이상의,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피스죠.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말뜻이 바로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갈래갈래 찢기는 것이 바로 염려의 근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마음과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결같은 마음과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염려의 궁극적인 해결책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염려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염려가 해결된 거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염려거리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심란하고 더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그런 염려 해결책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그런 응답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피스로 가득 채워주는 것. 이걸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쨌든 간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또한 이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되기를 바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채워지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내가 환난 때에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그들이라고 했는데 왜 그들로 이렇게 했는지, 전부 다 그인데 왜 그들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기 15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죠? 혼자 힘들어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할 때, 누구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날 때,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누가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할 그런 상황이 있고 놀랄 상황이 있고, 우리가 지금 놀라고 있어요. 또 그런 두려워할 그런 상황이 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놀람 가운데 있지 말라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더 스트롱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또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도 안 다니게 하신다, 그런 약속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참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인생의 가장 그 낮은 골짜기에 다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악이 뭡니까? 바로 사탄인 것이죠. I fear no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또 한 구절,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한번 강에 뛰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가, 불타는 그런 집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타지 않도록 또한 붙여내시는가, 이 말씀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가장 위경 가운데 아닙니까? 가장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다. 가장 위경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렇게 건져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앞에서 시편 91편 10절로 11절 말씀에도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화나 어떠한 재앙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식구들에게, 또 교회에게 이렇게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특별히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까?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카톡에도 보냈으니까 지우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이 선포하시면서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또 주장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유익하고 또 필요한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로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건진다는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rescue, 여기 I will rescue you and honor you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환난을 안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be strong.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 will hon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쓰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까 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래. 이 시편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안어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어한다, 존중히 여긴다는 얘기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안어하고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며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잠언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만 높이 받기를 원치 않아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높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쉬라고 했는데 그 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지혜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면, 예수님을 높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품으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면 그 섬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안어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분의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죠. 그분의 약속대로 또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귀히 여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영화롭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 여기 내가 장수로 너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네게 보이리라. 16절 말씀이죠.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그렇게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장수한다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런 장수를 보장하는 것인가? 그러면 다 절명한 사람들은 부모님들을 공경 안 해서 빨리 죽은 것인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말씀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또 이렇게 장수의 그런 근원이 되기도 하는 거죠. 부모님이 밤낮 차 조심하라,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 물속에 가지 말라, 이렇게 그 말씀 순종하는 아이들은 잘 사는 거죠. 장수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막 뛰어들고 하면은 꼭 빨리 절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궁극적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그만큼 공경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공경한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그 권위를 마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격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이제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탄생하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이 내가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내가 보겠다, 하나님을 내가 보겠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내가 보겠다,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데, 마침내 그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고백하는 말이 바로 누가복음 2장 30절에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으면서 바로 주의 구원을 내가 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구원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네가 믿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6가지의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복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올해 2023년도 또 우리 남은 그런 생애 내내 하나님께서 이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또 믿음으로 받으면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때에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너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정말 복을 또한 약속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그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때에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너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네게 보이리라. 새 2023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내내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